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의례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일주일 동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모든 예배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부터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놀라운 생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또 혹시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들으며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1년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나라의 형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의 마음가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희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더 불타오르시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더 붙잡으시고 더 가까이 하시며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낭망할 수 없고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소망과 더 기쁨과 큰 기쁨과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으로 복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일구어 주셔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맹숭맹숭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 더욱 하나님 아버지 불타고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상처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그리하여 방어적이고 그리하여 냉소적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공격적인 우리의 태도들이 더 부드럽고 더 말랑말랑해지며 더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삶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롭게 하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특세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없어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그 가정에서 그리고 혹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여 다음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읽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요 더 단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57절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참 공교롭게도 이번 1월 달부터 누가복음이 이제 매일 성경의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말씀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다른 본문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본문인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는 것은 그것이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우리의 기억을 다시 더듬게 되고 또 그 말씀의 도리를 더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대로 그 원칙을 따라서 수요일에는 주일날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또한 살펴본 것이라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집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있다가 천사의 고지도 믿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벙어리로 있게 되었고 이제 기간이 차서 엘리사벳이 과연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이제 생긴 거죠. 의논이 생긴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또 물어봤죠.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그 주장을 꺾기 위한 것이고 남편을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겠지요. 의아하니까 그런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쓰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때 사가랴의 입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될까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이를 먼저 아이를 얻은 기쁨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는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노래하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이 아이에 대해서도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빈들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이름은 자기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미 이야기해 준 것이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천사가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친족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명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면 아마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가족들의 이름을 쫓아서 이렇게 이름하는 바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인데, 그런 전통이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조상들 가운데서도 가지지 못한 이름, 그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조차도 사실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고 또 나아가서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서판에 써서 그렇게 알려준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먼저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의아심을 나타내죠. 우리 1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1장 18절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천사가 이미 이야기해 줬는데도 사가랴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에는 불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늙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경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늙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이가 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렇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득한 옛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한한 것이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데에도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라든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경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다가 한번, 그러나 그 뒤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계속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나이가 들면 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 나이가 늙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많은 경험들이 우리는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경험들이 어떨 때에는 어느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위험한 일들을 피하게 하거나 혹은 막닥뜨리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은 새 일에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경험치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치를 하나님의 일에다가 갖다 대면 왜? 아구가 안 맞거든요. 경험치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나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들 어떤 큰 일을 행하실까? 여기서 이 장류에서 이 팔판 마을에서 여기서 이 상가 2층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멀리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끊지 않으시고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있게 잘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여자 청년이 온 것도 제 경험치를 뛰어넘는 거고, 저는 여자 청년이 올 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2층에 있으니까, 계단이 있으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은 못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최분성 권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력자, 두 번째 경력자가 벌써 우리의 저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경험치.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갖다 대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는 또 뭘 뛰어넘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의 그 인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반대와 사람들의 평가도 뛰어넘어야 하죠.
내 자신의 경험도 뛰어넘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만류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우리 오늘 읽은 거죠. 61절하고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아멘. 이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고 의향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자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것이 이상한 것도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 아니야. 왜냐하면 친족 중에 그렇게 이름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럼 아예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가랴도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거 우리 지금의 예법에 맞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경험치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세상의 이목과 세상이 말하는 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평가나 세상의 어떤 기준에 꼭 맞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꼭 맞아야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일을 행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인하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오직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입니다. 기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부합되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고 오직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 우리도 이런 사정을 생각하고 2021년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경험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이내미는 어떤 잣대, 그 잣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잣대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더 집중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찬양을 보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런 모든 일들이 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지금 사가랴의 이야기를 보면, 찬양을 보면 물론 이제 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에 긍휼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일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78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조상들이 어떤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가서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잘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뭔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3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834쪽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은 그들이 사실은 여호수아 장군이 앞서 나가서 싸웠지요. 그래서 싸워서 차지한 건 맞는데 그 싸워서 차지한 것으로는 사실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은 그냥 앞서 얼굴마당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셔서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오직 무엇이냐 하면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것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종종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함이 없다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그리고 또한 절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선은 주님께서 주신 선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겐 낭망이란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지 내가 이제는 뭐 좀 주님 앞에 이거는 내세울 수 있을까? 저거는 내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뿐만 아니라 목적까지도 사가랴의 그 예언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5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 7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 가운데 그 다음에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함 가지고 주님을 무서워함 없이 죄악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며 주님을 섬겨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2021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 그 집에서 혹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혹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겨 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76절과 7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갔어.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것은 이제 자신의 아들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이렇게 행하겠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행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6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주님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는 것, 그리고 주의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 아이의 삶은 과연 부모로서 참으로 인정할 만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요한은 어디에 살아요? 빈들에 가서 자랍니다. 그렇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곳이죠. 생각해 보면 늦둥이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끼고 살아야죠. 끼고. 그리고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고 재롱도 보고 또 다음에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효도하는 것도 어디까지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걸 누려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벌써 빈들에 갑니다. 그리고 요한의 삶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요한이. 그의 털옷을 입고 그의 음식은 뭐라고 그랬죠? 꿀하고 석청하고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석청하고 메뚜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풍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막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헤롯 왕한테는 잘못 보여서 헤롯 안디바에게는 잘못 보여가지고 바른 소리 했다고 직언을 했다고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여아의 추매, 살로메의 춤에 의해서 그 값으로 자기가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삶을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지자라 일컬어 받는다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으로 잘 먹고 잘 산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물론 결말을 보면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까마귀 안 보내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바알과 아사롯 그 선지자들 앞에서 혼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실은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사야는 어떤지, 이사야는 여러분 멋있는 66권이나 쓰고 멋있는 것 같지만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겁니다. 썰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어요. 어떻게 사람 몸을 톱으로 켜 죽이냐 그러면 큰 나무를 안에 파가지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통째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지자 가운데 누가?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같이 고생했죠.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었죠.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보고 같이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 그냥 차라리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거니라고 막연한 희망이라도 갖고 있으면 희망 갖는 동안이라도 즐겁지. 그런데 결국은 망할 것을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으로 그 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도 남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죽을 때에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도 그때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변한 삶을 놓고 볼 때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누구를 닮게,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닮게 원하냐?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흔히 말하지 고생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떻게 장인한테서 쫓김을 받았죠. 좀 이렇게 왕이 돼서 좀 살만한가 했더니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이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런 가정을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 원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지. 평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뭘 바꾸냐 하냐면 이 사가랴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모가 되었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급적이면 목사가 안 되도록 그리고 절대 신학생들하고는 사귀지도 마라. 근처에 가지 마라고 그런 겁니다. 근처에 사귀는 거는 고사고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고. 왜? 근처에 갔다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생각이 인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이죠. 통상적인 생각. 고생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고생하는 거 싫고 우리 아이들 잘못 가는 거 싫고 그냥 평범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그 아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한 자락이라도 감당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라도 누뚱이라 할지라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누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주님 앞에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참으로 그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가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의 삶까지도 그냥 단순히 묻혀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작년과 같이 올해와 같이 내년도 그렇게 그냥 무난한 삶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난한 삶을 살든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헌신되며 그 아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혹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주님의 찬양이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송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2021년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3일 오늘까지 하고 이제 3일 남았는데 이 신년 특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아름답게 응답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외양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나마 치료제라고 혹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면역을 하나님 아버지 강화시키는 그러한 아버지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오히려 면역을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사람의 목숨이 이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 참으로 사회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편안한 안식처를 기대하고 입양을 받은 아이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모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기가 찰 오르십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요.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암울합니다. 오히려 더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코로나 전국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또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며 주님께서는 그 해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해를 운행하고 계시며 또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경험치로 그 일들을 재단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그 일을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내 나이도 많고 내 처의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풍속을 우리가 따른 적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이니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이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잣대로나 우리의 어떤 경험치로 주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아버지 재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인가 아닌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과 그리고 주님의 약속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교만해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또 반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긍휼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이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이며 오직 주님 섬기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요한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고 그 늦둥이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의
아버지 주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사가랴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질이 많고 적든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의 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잦아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예전과 같이 평상의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목도하고 같이 동참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